다 함께 10월의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다 성공하는 것 같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말을 따르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앙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성경은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다고 평가받을 만큼 매우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갖고 있던 반감을 가지고 그는 다윗 편이 아닌 압살롬 편에 섭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을 들었다, 압살롬 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진 거나 진비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지략가, 모사, 또 전략가를 뺏긴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군대의 병법과 전략을 짜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 전략가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모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향해서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의 모사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사람을 지칭하는 카운셀러고 그는 wisdom people이고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전략, 스트래티지나 또는 메소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모략가,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편이 아닌 압살롬 편에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은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윗이 후세를 보내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도 워낙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나고 그가 그런 면에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압살롬은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그게 더 좋은 계략인데 지금 쫓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되 내게 12,000명의 군대를 달라.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쫓아가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고 다윗만 죽이면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압살롬이 자기들이 다윗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으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압살롬을 왕으로 믿고 따를 거다 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좋게, 옳게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4절까지만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일 맞고 또 가장 좋은 전략을 가지고 이제 상대편 경쟁자인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았지만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의 왕국을 공고히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좋게 여겼는데 자기도 좋게 여겼는데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아무도 아렉사람 후세를 부르자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계략을 낸데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을 듣자고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진정한 모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때로는 세상의 어떤 통념이나 관례나 관념과 달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뛰어난 모략이자 모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아히도벨은 후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모략가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좋다 그랬는데 압살롬이 이제 후세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렉사람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세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다윗은 용사고 지금 쫓겨났는데 마치 자기 짐승 뺏긴 곰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짐승 같은 마음으로 지금 다 쫓아갔다가는 다 멸망당할지 모르고 전쟁해봐야 질 것이고 차라리 많은 군대를 모아서 브에세부터 단까지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전면전을 치러야 되고 그럴 때 왕이 앞장서셔야 되고 뭐 이러면서 압살롬이 자기에게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압살롬이 어땠다고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좋다 그러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17장을 읽으면 자꾸 나관중의 소설인 삼국지 연의에서 적벽대전이 생각납니다. 원래 정사는 삼국지고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라서 여기엔 많은 허구와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에 따르면 이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은 주유고 주유와 황계의 고육지책을 통해서 결국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뭐 89만인가 90만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거의 100만 대군으로 알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화공작전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나관중의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인물은 제갈공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삼국지 정사가 아닌 나관중의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소설에 의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거기에는 정사에 나오는 이야기도 섞여 있고 허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판소리 5마당 중에 적벽가라 그래서 이 적벽대전을 배경으로 판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적벽대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을 멸망시키게 한 것처럼 그 옛날에도 이 전쟁 속에서 정말 탁월한 전략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 것 같은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이길 것 같은 전쟁이 지기도 하는 겁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 보면 이제 이 적벽대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갈공명이 이제 오나라와 총나라가 위나라 조조와 맞서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당시 수군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오나라였습니다. 양짜강, 이 장강이라고 부르는 양쯔강 이남의 오나라는 이미 바다와 강을 이용해서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수군이 강력했고 저 북쪽 지방의 조조를 중심으로 한 위나라는 육군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중전을 치를 때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그들이 막강한 사무라이 군대 육군을 밀고 왔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의 수군 앞에서 여지없이 패한 것처럼 이 적벽대전에 보면 주유와 또 유비와 연합군이 조조 연합군을 물리치는데 거의 병력이나 군사력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세를 도우십니다. 근데 후세가 뛰어나서입니까? 후세가 지략이 탁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연의에도 보면 제갈량이 가서 화살 12만 개를 얻어오는 얘기나 또는 주유가 계략을 써가지고 자기의 부장 중에 있지만 아주 뛰어난 장수인 황계에게 곤장을 치면서 고육지계라는 것을 방식을 통해 가지고 조조를 속이고 또 유비의 모사 중에 한 명이었던 봉추 방통이 이제 조조편에 위장하고 들어가서 연환계라고 하는 전략, 그 36개 중에 35번째 계략인데 이 연환계를 통하여 조조가 육군이니까 다 배들을 묶어가지고 큰 항공모함 같은 걸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황계가 몰고 간 그 배들에 불을 붙여서 화공작전으로 그것을 끝냅니다. 남동풍이 불던 바람이 남동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을 제갈공명했다라고 삼국지연에는 나오지만 사실은 자연현상이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흥미진진한 그 소설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셔서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기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자존심도 상하고 다윗이 승리하면 자기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계략에 의하여 그것을 전령을 통해 보내니까 다윗은 그날 밤에 정말 힘들고 지쳤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압살롬의 추격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래야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에서 다윗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갖고 있는 이 힘과 능력과 지략과 이런 것들은 뭐 골리앗 이상인 거죠. 조조가 갖고 있었던 군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지략가들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서는 조조가 그렇게 화공작전, 연안기에 걸려들어서 질 거라는 걸 알고 아예 봉추방통에게 살 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봉추방통이 지략을 가르쳐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건 정말 최선이야, 이건 기가 막힌 방법이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야 라고 생각해도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보 같은 것도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모략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면 그 길로 가면 삽니다. 그 길로 가면 성공합니다. 그 길로 가면 부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저의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바로 17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의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무슨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27절로 2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세 사람, 이 소비, 또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다윗과 무슨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또 무슨 이익관계에 맺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지금 도망가고 먹을 거 없고 피곤하고 힘든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얼마나 많이 가져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스스로 생각해서 와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고 또 알지도 못했던 정말 예상도 못했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와서 섬겨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압살롬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압살롬이 그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어리석게도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고 또 세 사람을 통해서 대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위기에서 극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